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08쪽 전후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아도니아가 에누로겔 근방 수엘렙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아멘. 인생의 끝을 아름답게 마치고 퇴장할 수 있다면 아마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100세 인생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쩌면 건강하게 살다가 마지막 한 3, 4일 정도 아프다 죽으면 제일 좋다 이런 말들도 오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이 다름질쳐 나가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사람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내가 마지막까지 권력을 갖고 싶어하고 마지막까지 무엇인가를 지배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사람들의 그 욕심 가운데는 있다는 말입니다. 열왕기상하를 읽다 보면 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읽다 보면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잘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열왕기상의 말씀은 건강하고 진취적이고 당당했던 다윗 왕국의 마지막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다윗에게 있어서 마지막 부분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는 것들은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들의 모습들을 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당시 다윗의 나이는 한 70세를 바라보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어쨌든 그 말씀 가운데 읽었던 말씀 1절 말씀은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이제 늙었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만큼 몸이 차갑게 식어 있었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열왕기상을 기록하는 맨 첫 구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는 약하고 초라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대한 열정들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갔던 인생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겪었던 그 많은 전쟁들과 또 권세들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렸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이 이제는 늙고 몸이 차갑게 되는 그런 것들을 막을 수가 없었더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음과 동시에 그 마지막 부분의 모습이 자기의 환경에도 구애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잘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있다고 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이렇게 나이가 많이 늙어 자기 몸이 차갑게 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준비하였고 또 성전 건축의 설계들을 다 마치고 행하는 모습이 역대상을 읽다 보면 등장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임박할수록 육신의 쾌락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간 인생이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으로 그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고 있는 모습이 이 다윗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육적인 한계를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갔던 다윗의 모습이 거기에 등장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신들이 강건하고 형통할 때에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인생의 어떤 환난과 풍파를 만날 때에는, 시련이 닥쳐올 때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혹은 사역자들을 버리고 떠나간 일들도 성경에 등장하고 있고 어쩌면 교회 역사에서도 종종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들을 늘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시련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놓지 아니하는, 시련의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몸은 비록 늙어 차갑게 식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주의 성전을 바라보았던 다윗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되어서 슬플 때이건 기쁠 때이건 강건할 때이건 약할 때이건 할 것 없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섬길 수 있는,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서 다윗의 모습은, 인생의 모습이 언젠가는 겨울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주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젊었을 때의 다윗의 그 준수한 용모와 강한 명성과 육체의 힘, 아마 이것은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에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더라 라고 하는 표현은 다윗의 그 젊을 때, 어릴 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는 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목동일 때 사자와 곰을 물리치고 양들을 구하던 그 다윗의 모습, 전쟁에서 골리앗을 향하여 울맷돌을 날리던 그런 다윗의 모습, 여러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이스라엘을 열방 위에 높이 세운 번영과 축복의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의 아름답고 용맹했던 그런 모습들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만 것입니다. 자기 몸조차 가눌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인을 붙일 정도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해도 설령 그가 현재 왕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권세를 누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물질적 어려움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겨울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이 다윗에게서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40장 67절 말씀이나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에 우리 인생의 모습을 그런 말씀으로 합니다.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사야서 40장에 등장하는데, 어쩌면 우리의 아름다움이나 우리의 강건함들이 하나님의 기운이 우리를 떠나가면, 하나님의 기운이 우리에게서 분명히 명하시면 우리는 시들고 마르고 어쩌면 주님 앞에 가야 할 것들을 준비할 때가 온다는 사실을 보여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라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장례식 때마다 가끔 살펴보고 있는 말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 말씀처럼 주님이 허락하신 날수만큼 살아가는 것이지 내 인생이 끝까지 건강하게 끝까지 왕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날들이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들을 늘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 마지막 부분에 우리에게 우리 날개의 수함을 알게 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말씀하는 고백이 그래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탐욕, 자기의 소유만 계산하며 살다가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날들을 바라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의 날들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윗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끝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바라보면서 돌아갈 인생의 마지막을 잊지 아니하는 정말 지혜로운 성도들,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그 말씀 가운데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안식처는 하나님의 품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그 말씀 4절 말씀에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욕구는 성적인 욕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욕구는 젊을 때뿐만 아니라 늙은 뒤에도 끊임없이 인간의 본성 뒤에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성적 욕구의 충족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가정해 주실 가정으로 허락하신 그 귀한 축복 가운데 하나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젊음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모습이 거기에 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못 사용하거나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경우에는 그것에 집착할 경우에는 더 큰 불행 가운데 처해가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종종 인생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절제되지 아니하는 그런 욕구들로 인하여 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타인들의 삶을 망치고 사회를 어지럽히게 만든 일들도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 역시도 자기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간음하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신하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는 불의한 그러한 죄악을 경험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은 자기와 자기 친족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피할 수 없는 수치와 치명적인 상처를 안겨주었던 것들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다윗이 자신을 봉양할 그 아비삭과 더불어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과거의 기록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아비삭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히 아름다워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보았을 때에도 사무엘하 보면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라고 했던 것과 같은 표현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을 보면서 느꼈던 그 감정이 우리아의 아내를 보면서 느꼈던 그런 감정과 비슷했음을 거기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지만 그러나 그 두 여인을 대하는 태도에서는 매우 다른 행동 양식을 보여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내고 있습니다. 아비삭을 취할 수 없을 만큼 기력이 쇠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다윗이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정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있다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경건한 삶을 가꾸기 위해서 아비삭과 잠자리를 같이 한 일을 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수종 들도록 신하들이, 가족들이 그 여인을 거기다 붙였지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의 끝자락에, 인생의 끝자락에 열심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인생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함께하는 것의 기쁨을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자신이 평생 섬기는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자기에게 주신 축복이요 특권이라고 믿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영원한 안식처가 여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영원한 안식처가 사람의 욕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고 한 사실을 분명히 해주고 있는 모습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지만 그 마지막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극명하게 보여낼 수가 있습니다. 늙고 병들었다고 해서 과거에 추구하던 것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습성일 텐데 다윗은 그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 돈을 추구하는 그것을 죽음의 문턱까지도 놓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또 노인이 되어서도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다윗은 이전에 자기를 무너뜨린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철저하게 회개했던 기억이 아마 그 순간 떠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 그 마지막까지 그는 철저하게 회복하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고 있다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봄만은 있는 것은 아닐 것이고 이제 9월이 시작되면서 아마 곧 얼마 안 있어서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다가올 겁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때가 있는 것이고 무엇인가를 얻고 싶어도 얻지 못하는 그런 때가 분명히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들이 하루하루 더 가까이 오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모든 것의 진짜 안식처는, 내 모든 것의 영원한 안식처는 하나님에게 있다고 한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에 가질 수 있는 모든 욕망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붙들고 인생의 겨울을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참 좋은 교훈들을 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기의 인생은 노쇠에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전을 향한 그 열심과 소망을 놓지 않았던 다윗의 모습, 하나님 우리도 그 모습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내 건강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지만 내 육체적인 세포들은 조금씩 쇠퇴해 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과 즐거움은 더욱 크게 되어지고 풍성하게 되어지고 더욱 깊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자신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내 영원한
안식처이시고 소망이심을 분명히 하는 인생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붙들고 싶은 많은 것들이 내게 남아있을 수 있지만 그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이 내 진짜 안식처, 내 영원한 안식처이심을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그분에게 돌아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들이 되게 달라고 우리 자신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나와 관련된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실의 계절들이 돌아오고 있는데 하나님 2023년 우리가 주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열매 맺어야 할 것들을 열매 맺고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결실해야 할 것들을 결실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달라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며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며 내 자신과 가정을, 자녀들을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긴 장마와 또 긴 폭염이 우리를 힘들게 하였는데 이제 9월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 주셔서 감사합니다. 9월을 시작하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겨울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젠가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가야 할 날들이 오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그 욕심 덩어리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이 내 안식처라고, 주님이 내 영원한 안식처이고 소망이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다윗이 나이 많아 늙어도 하나님을 향한 강한 소망과 열망을 가지고 성전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 그 열망이 식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과 바라봄들이 계속해서 더 깊어지고 풍성해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 소망을 두고 나아갈 때, 주님 바라볼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가 식어지지 아니하고 계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9월달 내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앞서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앞서서 행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예물 드린 성도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11조로 드렸사오니 주의 말씀이 약속하신 그 복으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의 복을 누리고 주의 복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성도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달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셔서 주님으로 영광을 돌리고 주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며 충만하신 그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안식하며 하나님에게 나아가 안식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그 자녀들과 그 일터와 그 모든 것 위에 우리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